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내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우리가 다들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정말 찾아오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즐겁게만 여기질 않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왕노릇하는 헤롯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 속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려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실제로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려지게 됐었을 때 사람들이 당장에는 그것을 막 기뻐하기보다는 굉장히 갈등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 그렇지 않습니까? 80세에 갑자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기쁨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못 갑니다. 가라, 저는 말을 못합니다. 네 형을 붙여주겠다. 가라, 못 갑니다. 한참 실랑이 일어납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말씀이 찾아왔었을 때 모세가 굉장히 갈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그러셨죠?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지만 성경에는 갈등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막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무런 갈등이나 아무런 고민이 없이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속으로 엄청나게 갈등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습니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무슨 강이나 바다 옆에다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드는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게 100년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노아의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엄청난 갈등과 고민이 되고 이게 지금 도대체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 찾아왔었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다 갈등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갈등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는지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갈등하게 만들고 참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한테 참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갈등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모습을 보면 단계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첫 번째 단계는 의심의 단계를 겪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해서 처음부터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아무런 갈등도 없이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그 인사말 자체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인사했었을 때 아니 우리 같으면 아멘 막 감격할 것 같은데 마리아는 왜 나한테 저렇게 인사하지?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하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회개 감사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감사를 하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으로는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하면서 왜 나한테 저렇게 인사하지? 저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걸 막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가 앞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태어나실 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마리아가 천사한테 이야기했죠.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런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 역시도 우리처럼 성관계 없이 자식을 낳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마리아 본인도. 자, 우리가 이 단계에서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우리들에 찾아왔었을 때 수긍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말씀에 별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도 천사에게 질문을 하죠. 이것이 어찌 됨입니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더 많은 정보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었을 때 그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때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 별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외면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별로 따라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당장 동의가 안 되고 말씀이 어떨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갈등을 일으킨다 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 왜 이 말씀 저한테 주셨어요? 주님 앞에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용의 단계입니다. 마리아가 정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물어봤었을 때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말을 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네가 임신하게 되는 것은 네가 다른 남자랑 잠을 자서 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설명을 더 덧붙이죠.
네 친족, 사촌 관계라고 나오는데 엘리사벳은 이제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언니였던 것 같아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도저히 못 낳는 그런 형편이었고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남편이었던 사가랴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순번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렸나 봐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노인이 된 사가랴한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가랴한테 믿지 않는다고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었던 사가랴도 믿지 못할 정도로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 엘리사벳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해서 6개월이 지났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마리아한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룩한 성령님이 너를 돕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인데, 너는 네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천사의 말이 완전히 믿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마리아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자, 마리아의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자기 삶에는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수긍이 안 돼요.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이제 원리상에서 마리아가 이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저는 지금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태도가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 단계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한테 이성적으로 또 나한테 정서적으로 내 인격적으로 동의되어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순종했었을 때 오히려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너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를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네.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강물을 밟아라. 요단강을 내가 갈라서 너희들을 건너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날 아침까지
아무런 조짐도 없어요.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가까이 갔어도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어서 요단강 강물을 밟게 되니까 아직도 요단강 그때 막 말씀 보면 출렁이면서 넘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 있는 상태, 홍수가 날 지경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한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다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가 알아야 될 것, 그가 이 단계에서 순종해야 될 것,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우리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알 수가 없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음 단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찬양의 단계입니다. 마리아의 세 번째 단계,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촌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찾아가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 태중에 메시아가 계심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그건 뭐 엘리사벳이 인간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 태중에 있는 아기와 그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41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언하며 선포합니다. 43절 말씀,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온다. 마리아가 지금 나오는데 내 주님의 어머니가 지금 내게 나오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막 격려해 주는 거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성령님 안에서 자기를 축복해 주고 격려해 줬을 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야, 이게 진짜구나, 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축복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정말 이제 이것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실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셨던 성령님의 감동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사벳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사용하셨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품었던 생각, 우리 주님이 넣어주신 생각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부어주셨던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확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자기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을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자,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우리 일부분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자기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가 마음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에 자기가 쓰임받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단계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우리의 가장 긍정적인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우리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날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야 돼요. 자,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었을 때 사람이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사람 안에 있는 편견과 의심과 죄악된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확정시켜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믿음으로써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잠깐 뭐 하나 잘못하고 말고 뭐 정신 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오늘 우리 말씀에 따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말씀이 비춰와도 그 말씀을 환영하고 영접할 능력이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거나 스스로 깨닫거나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셔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셔야,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야 성령 안에서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하고 여러 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또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살질 못해요. 다 실패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노아와 언약을 맺고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고 계속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다 어겨요. 인간이 다 어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어떤 순간순간이 다 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물로써 심판을 하고 바벨탑으로 심판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살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일으키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왕조도 다 멸망해버립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원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는 하나님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고난받고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었을 때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여겨져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떤 욕망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 언제나 갈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들을 갈등하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과 무지를 빛으로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우미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또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예수님이 곧 내 삶을 찾아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의적이고 입체적인 말씀으로 재구성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또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득해 주셔서 마리아가 순종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가 뭘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그랬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겉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설득해서 예수님을 임신하고 예수님을 출산하신데 이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 그 이야기이지만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설득해서 말씀을 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태어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막 품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부담스러우니까, 나한테 불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찾아와도 기쁘지가 않아요. 마음에 그냥 갈등만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품어 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해산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해산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이죠. 우리 마리아를 예를 들어보면 마리아 자기는 천사를 만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마리아를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줄 거 아닙니까? 야, 혼전에 요셉과 관계를 했으니까 그렇지. 아니면 약혼자 요셉 말고 다른 남자랑 너희가 잤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임신을 했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만져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가 이 결단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마리아의 곁에서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우리의 욕망들,
또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생각과 내 관념이 딱 있어요. 네. 어떤 말씀을 해도 이거는 딱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 항상 갈등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또 품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낳는 인생, 즉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해지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일으킬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고 오늘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헬퍼라는 뜻이죠.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헬퍼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라. 네.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심어진 말씀이 나를 구원합니다. 마리아가 품고 잉태했던 예수님이 마리아도 구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품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해산하는 것인데 그 순종이 해산이죠. 우리가 품었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났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심어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세요. 세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태교하듯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이들을 여러분이 품었을 때 그 아이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막 나아갈 때 엄마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